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10년 전 나를 만난다면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적어보라 이런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은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재밌는 것도 있고 또 의미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너 살 안 찌는 체질 아니야. 너 몸 관리 좀 해라.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자기가 살찔 줄 모르고 그냥 막 먹었던 거죠. 10년 후에 살이 많이 쪘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살찔 체질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지금 배가 많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몸무게 56kg로 군대를 갔었기 때문에 결코 살이 안 찐다고 저녁마다 야식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해외여행도 가고 인생을 좀 즐겨라. 또 어떤 사람은 야, 지금 그토록 사랑스러운 네 딸이 10년 후에 사춘기가 되면 너 잡아먹으려고 한다. 지금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잘 견뎌내라.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라. 비트코인 사라.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절대 결혼하지 마. 이렇게 경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었던 제일 인기를 많이 끌었던 글은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인데 너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도 좀 많이 하고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던 그러한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10년 전에 자기 자신을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을 텐데 공통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어쨌든 10년 전에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겪을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은 모르는, 그 10년 전 자신은 모르는 내가 알고 있는 이 10년 동안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조언을 해줄 겁니다. 10년 전에 자기를 만났는데 그냥 뭐 쓸데없는 농담하고 돌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처음 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겪을지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을 해주시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바로 구원이고 평강이 있어야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이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평강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부활의 신앙을 얻고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본문 19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일 저녁,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에 우리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이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날. 이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날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이 바로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20장 시작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러니까 이날 저녁,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날 저녁 말고 이날 새벽에 있었던 같은 날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빈 것을 발견을 합니다.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무덤이 비었다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이 빈 것을 확인을 합니다. 무덤이 빈 것을 확인을 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증언을 하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한 게 이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 이날 낮에 있었던 일이겠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데도 못 알아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이들에게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면서 떡을 주실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고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날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 증언을 하고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해 주셨죠. 그 부활을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신 날이고 그 말씀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이 만나고 이제 증언했던 그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저녁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다고요? 이날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예고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이미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다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이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은 현재 만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요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놀라고 무서워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무서워요. 다시 이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부활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직접 만났어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어떠해야죠? 진짜네? 이러면서 막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답답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거 아니지.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37절에 나오고 있죠. 왜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의 실체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영으로 생각을 했대요. 이와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막 걸어서 오시는데 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왜 무서워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는데 그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령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귀신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처럼 생각했다고요? 귀신처럼, 실체가 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19절부터 이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기뻐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제 이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을 했다고 했죠. 예수님을 부활의 실체로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나 정말 부활한 거야. 내가 진짜 부활의 실체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 이 육체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들을 보세요.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실체를 보고 나서야,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실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평강이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뒤에 사건이 뭐냐면 도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죠. 도마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손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난 후에 이 도마도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제 또 평강을 선포하시는데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27절부터의 말씀인데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이 복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언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보다 훨씬 복된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참된 기쁨을 얻고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두 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참된 평강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반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참된 평강을 얻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볼 때 별 의미 없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죠. 왜 도망을 쳤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무서우니까. 무섭고 두려우니까 다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왜 무섭고 두려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장면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군대를 끌고 와요. 로마에게서 받은 그 군대를 끌고 오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아랫사람들까지 다 끌고 옵니다. 엄청난 숫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군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스페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6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부대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저기 하나의 소대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군대를 아는 사람들은 한 30명 모여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뭐 중대가 있네 이러면 한 100여 명, 200여 명 있네. 대대가 있다 하면 한 4,500명 있네. 이렇게 바로바로 딱 생각이 됩니다. 군대 용어, 이 헬라 용어에서 스페이라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최소한 600명에서 1000명 이 사이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가룟 유다가 엄청난 숫자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한 7, 8명, 최소한 평균적으로 한 7, 8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군사를 끌고 와서 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지금 예수님과 그 일행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안에 몇 명 모여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 포함해서 12명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7, 800명이 잡겠다고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군대가 몰려왔는데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지금 이 11명이 이 7, 800명의 군사들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 쟤네들하고 싸울까요? 이러면서 칼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아주 담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도 듣지 않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그냥 댕강 잘라버립니다. 얼마나 담대해요. 11명이 지금 7, 800과 싸우겠다고 칼을 들고 지금 막 자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토록 담대하던 제자들이 왜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과 함께 싸울 줄 알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1000명의 군사들이 몰려와도 우리는 싸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구의 길을 딱 자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했다 이러십니까? 자, 돌격 앞으로 이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하시고 그냥 잡히시네요. 그냥 잡히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싸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싸우고 그냥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십자가의 길 갈 거다. 계속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싸우지 않고 잡히시니까 아, 이게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두려움이 막 임하는 겁니다. 무서워졌어요. 수없이 많은 군사들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다가 예수님이 잡히니까 그때 두려움이 임해서 이제 숨기 시작을 하고 도망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이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는 방법이 다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이 제자들의 마음은 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할 때까지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평강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말렸죠. 그런데 그 말린 것도 그 권면도 듣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흔적이 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평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 박혔던 그 못자국의 흔적을 보면서 평강이 막 임할 것 같습니까? 뭔가 좀 평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을 다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잡히실 때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 마당 쓸러 나왔다가 그 현장을 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여 싸우리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어요. 두려워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환이 무서워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탄식하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사환의 눈을 탁 열게 하죠. 그러니까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이 모든 부분을 싹 둘러싸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죠. 그죠? 이게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응답받아야 아멘 하고 평강이 확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까지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임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천군 천사가 이들을 쫙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이 12제자들이 아멘 하고 평강이 확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래야 평강이 임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살아났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기쁘지요. 그런데 기쁜 건 기쁜 거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 어떤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못자국이 지금 숨어있는 그들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참된 평강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편안과 평안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상이 주는 편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평강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걸 얻어서 평안해지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있는 이 마음의 편안과 육체의 편안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다 빼앗기는 게 마음의 편안과 육체의 편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전하는 메시지가 뭐죠?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하고 사실 똑같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가 평강하다, 평강하답니다. 에레미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 탐욕을 부리는 이 선지자 제사장들이 거짓을 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선포했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 없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의 상처가 중하거든요. 백성의 죄악이 지금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탐욕에 찌들어서 백성들의 재물을 뜯어낼 목적으로 너희들 잘 될 거야, 만사 형통할 거야, 그냥 무조건 와서 재물만 잘 바쳐, 그러면 너희들 잘 될 거야, 긍정의 힘을 생각해, 돈 많이 벌 거야, 너희들 잘 될 거야, 계속 평강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거짓 선자들이 니네 잘돼, 너 복받아, 축복받아 이러면 아멘 이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제사장 앞에서 예배드리고 제물 드리고 나 잘 되겠지, 나 형통하겠지 이렇게 은혜 받았다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거짓 메시지만 좋아하고 그러한 말씀만 좋아하고 아멘하고 쫓아가는 이 거짓된 평강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어찌하려느냐, 심판의 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은 우리에게 어찌옵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이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사실 이 예레미야서를 잘 보면 거짓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선포하는 메시지의 결론은 똑같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레미야도 평강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악에 물들어 있으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참된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주는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을 지켜야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두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 보냄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냄받은 자의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 바로 전날인데 그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냅다 쳐서 깨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지요. 지금 이미 야고보가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이미 며칠 전에 목이 잘려서 죽었고 자기도 이제 내일 아침이면 목이 잘려서 죽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사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올 상황인데 너무 깊이 잠들어서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 깰 정도로 그러한 깊은 평강 속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죠. 보냄받은 자의 평강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압송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배가 이 풍랑 가운데 표류하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배의 모든 기구들을 다 버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이 배 안에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배의 기구까지 잃어버렸으니까 뭐 갈 길도 모르고 풍랑도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는 그러한 순간에 다다릅니다. 그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천한 신분, 죄수 아닙니까? 이제 군사들이 와서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권면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뭘 확신합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그러니까 로마죠. 내가 로마로 보냄받은 자구나.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나 로마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기는 그 로마로 보냄받은 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그치지 않았고 여전히 배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내쉬며라고 이 번역된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숨을 불어넣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풍선 같은 거 이렇게 딱 달고 후 하고 숨을 불어넣죠.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문장이 구약 성경에 2번 나와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그 흙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제 진짜 사람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에스겔 37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숨을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하나님의 숨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불어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죽어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살아있는 존재, 능력 있는 존재,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장갑을 끼고 일을 하죠. 뭐 작은 별것 아닌 일들을 할 때는 그냥 목장갑 같은 거 끼고 하는데 위험한 일을 할 때는 보호장갑을 끼고 합니다. 목장갑 같은 건 뭐 100원, 2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보호장갑은 굉장히 좀 비싸요. 아주 고가입니다. 이런 그런 뭐 영상 같은 걸 보면요. 이런 장갑을 끼면 칼로 이렇게 베어도 전혀 뭐 이 흔적이 없습니다. 전혀 다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장갑을 낀 채 그냥 숯불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래도 전혀 다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장갑이 능력이 있지요. 그런데 이 장갑 자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갑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장갑을 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장갑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장갑이 어떤 모양하고 똑같아요? 우리 손 모양. 그러니까 장갑은 우리 손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장갑입니다. 우리 손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장갑에 손이 들어가면 능력이 되는 거죠.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게 선악과를 먹는 범죄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가득 차면 그 사람이 이제 존재의 가치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얼만큼 들어와야 합니까? 충만하게. 장갑을 낄 때 손가락 끝에만 살짝 껴서 일할 수 있어요? 오히려 불편하죠. 손가락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나는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장갑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질 때 우리가 본질대로 이 창조의 본질대로 존재 가치가 나타나고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또한 간구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